10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더서 5장 3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5장 3절에서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요. 먼저 말씀 읽어주십시오. 말씀 다 읽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여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봤던 전날 봤던 어제 봤던 말씀의 1장과 4장까지의 모든 내용은요, 에스더가 드디어 황후가 되고 또 황후가 되었지만 자기의 민족들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드에게 듣게 됩니다. 자, 모르드에게를 듣게 된 그 상황에 에스더는 원래 그 시대에는 왕에게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었거든요, 황후가.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황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장에 넘어와서는요, 드디어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되죠. 하필 그래도 왕이 에스더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고, 그리고 그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머지 소원이 무엇이냐까지도 물어보게 되는 상황까지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에스더는요, 왕과 하만을 이제 그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고 끝나고 난 뒤 다시 이제 한 번 더 그를 초청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근데 하만에게 있어서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아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왕과 둘을 부른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한 번 더 초청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너무나도 기뻐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죠. 근데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달갑지가 않았을 겁니다. 모르드게를 아무리 이인자고 하더라도 그를 경배하지 않게 되죠. 그 상황에 이제 그 하만은 분노하게 되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계략을 짜게 됩니다. 자기의 집 앞들에다가 높은 나무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다가 죽여버리려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뒤 6장에 넘어가서요, 그 계략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정말 이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이제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 잠을 들려고 하지만 잠이 들지 않아서 이제 뒤적뒤적거리고 있다가 역대일기를 보게 됩니다. 역대일기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다시 그때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 보상을 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낮에 이제 하만을 만나게 돼서 하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이제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만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줄 알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의 말에 태우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또 이제 그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연히 하만은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만이 싫어하는 모르드게가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왕이 선물하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것만 또 한 것이 아니라 또 수종을 들게 하게 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6장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와서는 드디어 두 번째 잔치를 베풀게 되는 에스더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드디어 하만이 죽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드디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 자기로 민족을 죽이려 하는 계략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상황을 왕이 알게 되면서 이제 그게 또 하만도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하만이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왕이 정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을 때 잠깐 왕이 나가는 틈에 들어서 이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릎 꿇고 빕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상황이죠.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 근데 왕이 와서 봤더니 하만이 그렇게 빌고 있는 건데 이제 왕의 눈에는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이게 됐고 결국 하만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앞들에 들어있는 그 놓게 되었던 그 장대에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이 이제 7장에 담겨져 있고 드디어 이제 하만이 죽게 되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내용이 8장에 넘어가서 봅니다. 드디어 살 길이 생기게 되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왕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게 되는 조서까지 내리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며 기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5절과 16절, 17절 내용이 그 내용에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내용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벨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다성이 즐거이 부름을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자기의 죽음의 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8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정말 그냥 생긴 것일까요? 또는 우연으로 생긴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어. 또는 정말 우연이야.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운이 좋았어.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이런 상황들이 맞춰졌던 거는 운이 아니면은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연이라는 거 또는 운이 좋았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에스더의 사건들도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하만이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재가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이제 에스더가 먼저 두 번째 날 잔치를 베풀면서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왕이 너무나도 에스더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보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뻤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만은 그냥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또 왕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이제 오히려
그가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만드심으로써 그를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를 왕에게 있어서 사실 모르드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만보다 더 이제 자기 이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를 구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상황에 그를 높이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상황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합쳐져서 하만을 죽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 운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맞아 떨어져야지 이런 운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관이 없었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경험했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정말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축복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문제가 정말 기쁨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있어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그 목소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